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밥 먹은 만큼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찬양일지라도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요, 하나님은 98년 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뵙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생각 셀 수 없고 주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이지만 주님께는 부정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재단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아가 신앙이 단지 나의 피난처나 양심의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게 하옵소서. 당신의 생각 우리는 알 수 없고 당신의 마음 우리는 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면 좋으련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주님을 찾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 셀 수 없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움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에겐 긍정이지만 주님께는 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비록 은혜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께는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나의 피난처나 양심의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주님께 온전히 다 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를 비롯하여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극심한 식량난과 인권유린의 현장에 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의 악순환 가운데 벌어지는 기후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대국의 경제 논리로 인해 신음하는 수많은 전쟁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의 표현과 그러한 고백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그치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갇힌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가운데서 목도되고 주님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그런 깨어있는 믿음, 주님 확장된 믿음, 나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온 마음이 움직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때론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뜻한 좋고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마치 나의 안전과 바램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재단치 않게 하옵소서.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치열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계속 찾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일부이자 나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주님을 치열하게 나의 삶 속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나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의 속에서 나의 마음을 일깨우고 뜨겁게 하는 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작지만 헌신하며 조금씩 공적인 신앙을 위해 걸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나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외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오늘 날씨가 무려 30도나 나간다고 합니다. 자, 지구상에서요 4,600만 년을 살아남은 한 동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동물이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일지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동물의 가장 큰 생존 비법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요, 천적을 피해 위장을 하여서 아주 오랜 기간 살아남았는데요, 그 위장법이 정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바로 자신의 털에서요, 이끼를 수경재배하여 온몸을 녹조류로 덮는 그러한 위장법을 이 동물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동물은요, 하루에 100칼로리만 섭취를 하면 생존이 가능하고, 심지어 대사 활동이 엄청나게 느려서요, 섭취부터 배설까지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따로 안 해도 되는 아주 그러한 동물입니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간 놈이 강한 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동물, 혹시 여기서 짐작 가는 동물 혹시 계신가요? 이거는 그 성경 단어입니다. 예, 동물 아닙니다. 동물 아닙니다. 자, 이 동물 정답은요, 화면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털 색깔을 자세하게 보시면 초록색이죠. 나무늘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무늘보라는 동물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이거 벌써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자, 자신의 이 육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동물, 심지어 열대우림의 포유류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무늘보는요, 정말 대단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무늘보는 영어로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슬럿이라고 합니다. 슬럿. 이 슬럿이라는 단어에는요, 나무늘보 말고 다른 뜻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태와 태만이라는 뜻을 동시에 이 슬럿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늘보의 이 느린 행동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요, 참으로 나태하고 태만해 보였나 봅니다. 나태해지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나무늘보의 몸에 녹조류가 자라듯이 우리가 나태해진다면요, 우리의 육과 영혼에 아주 짙은 녹조가 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햇빛이 우리의 피부에 스며들어 우리의 영양분이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를 더 이상 성령 안에서 생기롭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태해진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 100칼로리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소화시키는 것도 무려 50일밖에 걸리지 않는 나무늘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느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케디아입니다. 헬라어로 나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케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나는 케도스라고 하는 관심과 없다라고 하는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태의 본래적인 뜻은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곧 나태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게 된다면요, 곧 우리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뜻에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나태와 태만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서는요, 우리에게 나태를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당시는요,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마치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많은 조선인들이 다시 조국 재건이라는 꿈을 품고 조선에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이죠. 조국에 다시 돌아온 바로 첫 해에 그들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초막절을 지켜 준수했습니다. 아주 폐허 속에서 세워진 이 제단은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은요, 단지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스라서는요,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던 날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그들은요, 처음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캐디아 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조국, 무너진 경제, 그리고 무너진 삶의 터전보다 먼저 성전 재건에 믿음에 그들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처음에는 쏟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부적인 여러 갈등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동족들을 이방 문화에 의해 더럽혀진 이들이라 여겨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8.15 독립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서 경성 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 의탁하여 살았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느낌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업에 배제된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배제된 이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귀한 자들이 꿈꾸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바벨론의 왕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성전은요, 그 기초만 놓여진 채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들로 인해서 초기의 그 열정과 그 관심, 즉 아케디아는 싸늘하게 식어갔고 성전 건축을 지속할 힘도 어느덧 쓰러져 갔습니다. 더욱 그들을 어렵게 한 것은요, 바로 현실의 벽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야 되는 공납, 경제적으로 그들의 터를 단단히 해야 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그들은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서서히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실에 이러저러한 문제에 부딪혀 신앙에 대한 아케디아, 곧 신앙적 관심이 흐릿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즉 케디아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때때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에 몰두하느라 신앙에 대한 문제에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자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성전 건축을 방치한 자기들의 나태함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용기가 꺾이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이유를 수백 가지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한 케디아가 완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워진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열정과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린 항상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 나의 삶에서 지금은 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학개서의 말씀은 너무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상황이 지금은 넉넉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신앙에 아케디아 하면서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나태해짐에 대해 다양한 변명들을 통해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재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학개의 입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소행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 가운데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의 나태함을 굉장히 단엄한 말투로 꾸짖고 계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판벽한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무너진 집과 무너진 성전과 판벽한 집, 즉 잘 꾸며진 집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너진 성전은 언약 공동체의 지향성을 상실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했던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바로 현생의 삶에 갇혀서 캐디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는 어느덧 잊은 채 현생의 삶에 갇혀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아케디아하며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린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의 신앙의 행태,
남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나의 모습을 멈춰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완벽한 나의 집을 갖추는데 연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갖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엔 나태하진 않았는지, 그러한 신앙을 아케디아하지 않았는지 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일상의 삶에 갇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한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을 아케디아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완벽한 집을 위해선 힘쓰지만 정작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우리가 어느덧 나태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나의 몸에 나태의 이끼가 끼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동감이 흡수되지 못하고 나태해진 나의 영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나태함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갇혀 주님을 모른다, 나태함에 갇히지 않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과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